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21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본문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오히려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의 본문과 이제 그 사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본문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믿고 그에게 한 직무를 맡겼다 그랬어요. 그것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회개 직무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를 향한 믿음보다 가룟 유다를 향한 믿음이 예수님이 더 강렬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믿음을 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를 인정사정 없이 저버립니다. 다른 것도 아닌 자기의 존심 때문에, 자기의 탐욕 때문에 사랑하는 스승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아예 지옥으로 갈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가 마지막에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죄 지은 사람들 중에 보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끝까지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즉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또한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볼 기회를 줬어요. 제후의 만찬 때 그랬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제자 중 하나가 물어보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빵 바구니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다. 자기가 빵에 같이 넣었잖아요. 근데도 그때도 그는 그 회개의 기회를 날렸어요.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 안타깝게도 그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밤에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나마 그래도 그에게 기회가 더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는 안타깝게도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판 잘못을 알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가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의 마음에는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잘못은 깨달았으나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든 그는 끝까지 회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시잖아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주고 용서한다는 얘기를 같이 다니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 버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누누이 얘기하고 매 시간, 매 주일 단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대언되고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쁘시고 다사다망하시고 죽을 둥 살 둥 살아가도 여러분들의 삶이 버거운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완전해지란 말 안 합니다. 거룩해지라 얘기 안 해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뭐 하라? 노력하라. 힘써라. 애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 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면을 지키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과 이 가룟 유다의 삶이 뭐가 다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알고 깨달으시되
힘드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가룟 유다가 또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이미 그는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것을 신중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집에, 창녀의 집에 가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탔거든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으로 여러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오히려 그 여자를, 마리아를 질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의 마음속에 도둑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누누이 가룟 유다에게 충고해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면 가룟 유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권력하에 놓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어떠한 벌을 받았느냐?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으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잘못을 저질러도요, 참고 또 참으셔요.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또한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요한계시록 라오디게를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번 믿으면 끝인 줄 알아요.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아버린 줄 알아요. 그래서는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대충 살아가요.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래버리면 성화의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좁은 길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 모든 삶의 순간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돼요.
거처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삶이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여나 그럴 일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설상가상, 어친데 덮친 격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 한 번쯤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묵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어디에서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삶의 촛대가 옮겨져 버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황폐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다 그래요. 저 한 번씩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요. 빈집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특히 멋지게 지어놓은 집들. 우리 전국 각지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 빈집과 같은 삶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달란트,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사,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촛대가 옮겨지면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져 버릴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을 통해서 혹여나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반드시 찾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러한 삶으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함으로 가룟 유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갔으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사람의 조건,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늘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친숙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민감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세상에서 물질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못 믿는데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못 믿는데, 그분이 세상보다 큰을 못 믿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아뢰일 수 있겠어요? 내 생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재단해놓고는 이거는 쪼매나니까 예수님 해주실 거야. 이 큰 거는 예수님이 못 하실 거야. 이미 내 머릿속에 재단이 다 돼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고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최대한 민감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좌로 또 우로 앞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느끼실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겨지세요? 어떠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인생에는 단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제자들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 이거 정말로 믿기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져 있지 않는 이상은요, 부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활을 일상생활에서 입으시라고. 우리는 부활을요, 부활절에만 기념해요. 아닌가요? 딱 하루만 기념해요. 그럼 364일은요? 부활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부활 고백하세요? 여러분, 부활절만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 따라해봅니다. 365일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서 부활을 묵상합시다. 부활이 흔들리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그냥 그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예배 많이 드리고 찬양 잘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이러면 그냥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온전해지겠지, 이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임을 보이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허락하시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밟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1대1 교제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수단이고 방법인 거예요. 그거 없이 믿음의 검을 어떻게 들고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들고 평화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도 없으면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사탄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에게 이익이 될 때나 불이익이 올 때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의 그 정성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26절입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택함을 받은 성도고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하고 지명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볼 수 있는 영안, 들을 수 있는 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